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제가 잘 돼서 제가 받은 복을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의 덕을 좀 많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새해에는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은 사사기를 하자 그랬는데 또 뭘 하자 그랬는데 새해에 말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말라기는 저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말라기를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옛날같이 하지는 않겠다. 옛날에 알던 거로 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말라기를 한번 공부하면 말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부터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용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라기서를 옛날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식으로 이해하는 한번 처음 도전을 해보니까 한번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2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도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준비는 1절 준비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절만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여호와가 누군지 혹은 말라기가 누군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말라기서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주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성경에 많지 않은데 말라기는 어떤 상황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우에 말라기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말라기서는? 말라기서 언제 들어봤어요? 11조. 돈 문제가 있을 때 이 성경이 필요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지자는 언제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그 역할을 못할 때 선지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경고를 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니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실 거야. 니네 벌을 받을 거야. 이럴 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항상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니네를 심판할 거야. 이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정경화가 되고 성경이 한 권이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키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어. 하나님 선지자로 왔어. 그래서 선포하면 어떻게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성경 2003년식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화가 된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 된 다음부터는 계시가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올 수 있지만 정경이 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후에 그 어떤 계시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정경화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뭐를 한다고요? 공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양하죠.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틀려도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아멘. 목사가 하는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획가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계시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리면 안 됩니다. 계시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해석은 틀려도 돼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평가하지 말고 믿든지 말든지 저놈이 사기꾼이든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돼요. 순종하든지 말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저는 뭐를 한다고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뭐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여러분, 저의 성격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이 꽤 오래 저를 아셨는데 저의 성격은 장영자 자매님 한대명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격이라니까 뭘 잘해. 성격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렇게 하면 성이 없는 거죠. 우리 최준도사님은 저를 뭐라 그러냐면 제 호가 있대요. 교만 한대명이랍니다. 교만. 제가 나를 부를 때 교만 한대명 그럽니다. 근데 저는 교만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제 성격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게 있는데 어떤 이제 회사에서 그 회사가 발전할 방안을 가지고 저는 막 그 잘해요. 어떤 사장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장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한 사장님은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제가 좀 이상주의자입니까? 맞아요. 저는 좀 이상주의자예요. 꿈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자유분방보단 이상주의자야. 그리고 고개를 돌려 가더라고. 너랑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상주의자인 것 같아요. 캐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캐테고리가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가 볼 때는 상당한 소리가 되지만은 또 다른 부분에서는 되게 괜찮아요. 하여튼 저는 좀 황당한 꿈을 꿔요. 뭐 교회가 보통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가 꾸는 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잘 돼서 제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죄다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기 바랍니다. 저한테. 맞아요. 그거예요. 저는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기보다는 꿈을 얘기하고 그럼 이상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는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 불과 200년 전의 역사 없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다 선지자 의식으로 미국에요? 시작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선지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만 생각하죠? 미국이 탄생할 때 엄청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 제가 오늘 오다가 수화미술 들리고 왔어요. 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사주려고 그러냐면 노트를 한 권씩 사드리려고 적으라고 좀 상식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노트를 하나 사려다가 노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는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코르셋 재단, 옷 재단하는 사람이었고 선상 승무원도 했고 학교 선생도 했고 세금 징수원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 징수원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금 징수원을 하는데 징수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싸우는데 글을 썼는데 너무 글을 잘 쓴 거야. 호소력 있게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페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펜실베니아 매거진 편집장이 되는데요. 그게 1774년이에요. 페인이라는 사람이 그 펜실베니아 매거진의 편집장이 되고 어떤 글을 쓰냐면 상식이라는 매거진을 써요. 상식. 상식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쓰냐면 여러분 이신론이 뭔지 알아요? 이신론? 자연신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연신주의. 영어로 말하면 디즘. 이게 뭔지 모르세요? 들어봤어요? 이신론 들어봤어요? 미국을 건국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으로 미국을 건국하지 않고 이신론을 근거로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 이신론이 뭐냐면 자연신주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신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간다. 힘센 놈은 약한 놈을 괴롭히고 힘센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 총을 맞으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은 자연 법칙에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신론이에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떡하세요? 동의해요? 그럼 기독교는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신다가 맞거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자연 법칙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 속에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성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런 사상이 팽배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니즘이라고 그래요.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에 동의하는 지식인들이 미국을 건국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궁금하네. 김경준 집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신론이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봐요? 우리 장영자 아니라고. 우리 소. 이 신문을 인정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의문시하는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은총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이란 나라의 속국이 미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왕권 시수설이 있어요. 왕에게 신이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왕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독립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신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아노 집사님은 이신론 쪽일 것 같아. 그게 더 마음에 들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건국할 때는 그 이론이 지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두 사상이 미국에서 공존하게 돼요. 이신론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 두 사상이 지금까지 와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막 되는 거, 비슷한 거 되는 거예요. 1782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16남매의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윌리엄 밀러입니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윌리엄 밀러가 책을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이신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812년 영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밀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재림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1812년 6월에 영미 전쟁, 아일랜드에서 전쟁하는 아일랜드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대위로 참전하게 됐습니다. 대위로 참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신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신론을 믿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자기한테 오는데 자기를 안 맞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숨어있는 참호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다 죽고 자기만 안 죽었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 죽어야 돼. 근데 폭탄이 옆에 터졌는데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건 이신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즐겼어요. 나를 내가 믿었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탄생은 개인적 체험과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과 함께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선지자가 탄생하려면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나는 뭐다?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윌리엄 밀러가 교회를 갑니다. 자기 외삼촌이 침례교회 목사였어요. 침례교회 목사인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그날 설교가 이사야서 53장의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윌리엄 밀러가 전율을 느낍니다. 와,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잘못된 말이지만 감동을 받아요. 예배 중간에 감동을 받고 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2년 동안 꼬박 성경을 연구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843년이나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돼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외삼촌이 어디 출장 간다고 너 설교해보지 않을래? 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삼촌네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고 미국에서는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과정이 있죠. 선지자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후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 7장을 해석했고 러셀은 다니엘서 4장을 계산해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습니까? 1914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계시를 또 받습니다. 선지자의 나타남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몰몬 교회가 탄생하는데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선지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 근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요 근래 얘기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도 그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 옛날 선지자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저거 하나 본 거 그 사이트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장림 목사라고? 이장림 목사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맨 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내려봅니다. 한 칸 내려봐요. 이제 이장림 목사가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1993년이죠. 92년 10월 정확히 기억하네. 그때 거기 갔던 거 아니야? 하얀 입고? 추구리 갈 사람인데 그 맨 앞에서 그 어린 종 아니야? 봐요.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다수 교회가 예배가 그렇듯이 이날 철야 예배의 절정은 어김없이 어린 종들이었다. 입신의 과정이었다. 하얀 양복을 입은 목사가 어린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하자 어린 종들은 까무라치듯 뒤로 자빠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후에 동작이 진짜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장림 목사가 설교를 하면 이장림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해석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해석자는 틀릴 수 있는데 해석자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계시자예요. 계시자. 그래서 이장림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때 어린 종들이 계시를 받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설교가 맞다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 어린 종들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있어요. 어린 종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장림 목사가 한 설교가 1992년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어린 종들이 받습니다. 자, 이장림 목사는 해석자이고요. 어린 종들은 뭐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린 종들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종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그분도 있어요. 그 계시를 확정하는 계시를 받는 그런 어린 종들이 세운 교회들이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선지자는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탄생은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패턴을 이해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패턴을 이해한다는 거 이해를 모르세요? 패턴을 이해하는 거. 패턴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코를 만질 때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뭔가 과장된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코를 만져.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저 사람은 코를 만질 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어떨 때 어떤 일이 전에도 일어났으니까 또 일어날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값이 떨어지면 언젠가 뭐예요? 올라간다. 집값은 마냥 떨어지지 않는다. 패턴을 찾는 거예요. 법칙을 찾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기로 목사님이 선언한 다음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왜 열렸어요?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지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500년 전의 종교개혁도 패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는 패턴 속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시작할 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재미난 거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게 한 2번의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였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경우가 2번 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에? 예. 오난. 어? 오난. 오난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누구지? 그 자분가 아니 배를 이으라 그랬는데. 아 직접 죽였구나. 그때 배를 잊지 않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얘기고 중요한 것은 여리고를 정벌하고 거기서 여리고를 정벌할 때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건드린 아간을 죽이십니다. 그 신약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탄생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헌금 낸다고 안 냈기 때문에.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강간은 상관없고 살인도 상관없는데 뭘 하면 죽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걸 도둑질하면 죽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돈이다는 메시지 주는 거죠. 말라기서는 목적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돈이라는 목적을 갖고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때문에 먹고 사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큰 소리 치잖아. 비교적.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바라는 게 없어요. 나는 내가 벌어서 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해. 어떤 일이 내가 정말이야. 내가 올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내 혜택을 볼 겁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필요해? 하나님 뭐가 아쉬워?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투쟁을 해? 왜 나한테 그런 걸 갖고 오니?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전 게 문제예요.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정말 신관도 바뀐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건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는 세대도 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시대인데. 제가 어제 제가 이 시계를 산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울을 수아밋 가서 5불 주고 샀는데 저울은 파운드로 나오다. 파운드 계산돼요? 잘 돼요? 난 파운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운드를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이 빅스비 1파운드를 키로로 바꿔줘봐. 약 68.492.
4479kg입니다. 이런 걸 5년간 찾고 다니면서 하나도 몰랐어.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하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오후 12시 6분. 얘랑 대화가 된다니까요. 그 찾고 다니면서 몰랐어. 많이 바뀐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종교 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운동권 대학생이 서울대교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 옛날에는 경찰 한 명이 그 데모하는 주동자를 따라다녔죠. 근데 그 선배가 서울대학에서 4층에서 유리창을 딱 깨고 민주쟁취, 독재타도 막 이렇게 떠드니까 밑에 있던 경찰이 야 이 새끼야 너만 나라 사랑해? 나도 나라 사랑해. 그 경찰은 진실되게 자기가 믿는 나라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그 학생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것도 나라에 대한 충성이에요. 진실됨이죠. 이 학생은 유리를 깨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독재타도 민주쟁취를 외쳤어요. 얘도 진실됨이에요. 둘 다 진실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정성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만의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걸어오는 길이 옳은가 그르냐를 생각해야 됐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진실됐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죠. 나의 신행이 진실됐는가? 나의 가는 길이 정직했고 정말 진실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옳았는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한번 다 내려놓어보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올해 한 해에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을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책에서 배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또 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동양에 이 사람은 시다르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했어요. 근데 시다르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니? 그래서 내가 유명하고 내가 옳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니들이 내 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믿을만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내 말을 다 믿지 말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틀린 것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따르라.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믿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라고 했던 얘기, 우리가 믿어왔던 얘기, 혹은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 얘기, 아멘 하고 따랐던 그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내가 50년을 믿어왔고 따라왔고 그렇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첫 제 말은 이런 겁니다. 뒤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생각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